먼저 오늘 제목이 이제 임마누엘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 가족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9살에 이제 결혼을 하고 30살에 저희 아내와 같이 몽골에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몽골 국제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그다음에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선교지 나갈 때에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 8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 첫째, 둘째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서 한 5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또 인도네시아로 부르시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 또 대학교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셋째, 넷째가 태어나고, 저희 가족 얘기 한다고 해봤자 애 낳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안식년이 돼갖고 벌써 이제 8년 반이 지나갔고 안식년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다섯째, 여섯째를 낳고, 네, 할 일이 없다는 건 이제 농담인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 자녀를 쭉 낳으면서 저희한테 계속 시키셨던 이제 일은 뭐였가 하면은 교육사역이었어요. 결국에는요. 저 개인적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사역에 부르셨다는 걸 저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쭉 돌아보면은 학창 시절이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계속 교육사역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음 달 초가 되면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능 시험 끝나자마자 교회 학교 가서 교회 학교 봉사를 했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고 대학 다니면서 계속하고 군대 가서 우리 요상 목사님 못 만났지만 그래서 네, 군대에서 또 저은 목사님 만나갖고 거기서 또 교사를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초등부 교사, 그 다음에 군대에서는 영유아부 교사, 갔다 와서 다시 교회학교 복귀하고 초등부 교사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대학원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 지역 가서는 이제 중등부 교사, 그러고서 대학원 이제 석사 마치고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가갖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교회학교 갔는데, 그때는 이제 시각장애인 부서, 시각장애인 아동들 아내와 같이 결혼해서 섬기고, 그러다가 교회학교 그렇게 한 10년 섬기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지로 부르셔갖고 뭐 특별한 뭐 선교 훈련을 많이 받고 이런 거 없이 선교지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가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대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죠. 그러니까 영유아, 초등, 중고등, 그 다음에 대학생 다 가르친 거죠. 그 대학생들 이제 한참 가르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항상 이제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냐면, 우리 대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여기 대학생들 없어요? 저기 몇 명 있네. 네, 고마워요. 대학생들 미안한데 너무 안 변해. 너무 힘들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얘네들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얘네들 나쁜 애들이라 그런가? 내가 뭘 못해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성경을 보고 다른 책들을 보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연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늦게 간 거예요. 걔네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네들을 조금 더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너네들이 어릴 때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이 되면서 안식년 나올 즈음이 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제 대학생 사역, 교수 사역 그만하고 조금 더 어린 애들을 섬기러 가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는 더 어린 애들을 타겟으로 해서 섬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섬기면서 이제 제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교육은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공교육에서 자랐으니까 그죠? 공교육 경험을 해봤죠. 그 다음에 선교대학에서 일을 했으니까 또 선교대학교 경험해봤죠. 기독교 학교 경험해본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했던 일 중에 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뭐냐면은 많은 학교들을 다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입학부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러시아에 가서 학생들을 리크루팅해오고 뭐 중국에 가서 학생들을 리크루팅해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의 학교들을 막 가보면서 그 학교들을 또 보게 되고, 또 대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나와서 뭐
학교 투어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학교들도 많이 다니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했던 일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우리 팀이 학교를 세워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 현지에 맞는 정말 하나님의 학교가 무엇인가, 대학이 무엇인가,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자녀 학교가 무엇인가, 그거를 스터디를 해갖고 기획하고 학교들을 기획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여러 종류의 학교들, 뭐 기독교 학교들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한국 학교, 미국 학교, 뭐 간디 학교, 뭐 다 다니면서 조사하고 비교하고 장단점 따지고 뭐 이런 게 저의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국내외에 여러 종류의 학교들을 또 경험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은 또 뭐 선교사 자녀 학교도 다니기도 하고, 또 현지에 있는 기독교 학교, 또 그 기독교 학교는 홈스쿨을 기본으로 하는 또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뿐만 아니라 또 홈스쿨, 그러면서 이제 안식년 나와서는 본격적으로 홈스쿨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자녀들도 홈스쿨 경험하고, 교회 학교 교사했죠. 뭐 공교육으로 자랐죠. 뭐 기독교 학교 세우는 일까지도 했죠. 대학교에서도 가르쳤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니고 조금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녀들도 뭐 기독교 학교도 보내고 홈스쿨 시키고 하면서 이제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교육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뭔 애 키워봤어? 뭐 저기 뭐 대학생 애들 보내봤어? 결혼시켜봤어?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모르신 말씀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 못 시켰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교육에 사용해 오셨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께서 이제 받아들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제 제가 살아오게 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 뭐였냐면 교회와 가정이 우리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맞다. 성경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또 사례를 보아도 그게 열매가 가장 아름답다. 교육이라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에게 주신 공동 사명이다.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서 홈스쿨로 자녀들을 키워내는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 안에 이렇게 처치 홈스쿨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드려서 모든 사람이 홈스쿨을 할 수는 없고 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홈스쿨로 자녀를 키우기 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런 분들을 그룹을 만들어 드려서 부모 훈련도 시켜드리고 자녀들 성품 훈련도 시켜주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그런 훈련을 시켜드리는 일을 주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다양한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데 내 자녀를 지금 공교육에 보내던 대안학교에 보내던 홈스쿨을 시키건 어떤 교육을 시키건 심지어는 자녀의 연령이 지금 뭐 어리건 뭐 초등, 중등 심지어는 좀 다 컸건 간에 누구나 차별 없이 내가 부모로서 교육 수준이 많건 적건 간에 내가 신앙이 오래되었건 적게 되었건 뭐 초신자건 내가 성격이 막 불같던 아니면 뭐 어쩌던 간에 그 어떤 부모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부르셨다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조부모님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근데 이 한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양육의 원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배우시면 기본으로부터 자녀 양육을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그 방법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고요. 네, 저희 가족 나왔네요. 저희가 아내가 2명이 아니고 키 큰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옆에는 저희 딸입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가 이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골집에서 저희는 도저히 도시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시골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부모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처음 듣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임마누엘의 부모,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부모가 있었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임마누엘적인 부모다, 임마누엘 사역을 하는 부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 이건 이 성경에 사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 계셨으니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가장 큰 사랑 실천하셨습니다. 근데 이 큰 사랑은요, 가장 큰 사랑은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한 번밖에 못했어요. 왜냐?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가장 큰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 저랑 아주 친밀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나서부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게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순교하는 거 항상 바라고 갈망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에서요. 야, 너 순교한다는 얘기 함부로 하지 마.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구나. 그리고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좀 여쭤볼 말이 있어요. 뭔데? 우리 아버지 구원 받나요? 그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거든요. 그래, 너희 아버지 구원 받는다. 그러고 예수님 가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순교는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뭐 예수님 되기 원한다고 실제 예수님처럼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갈 수 있습니까?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된 분들에게만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러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집회에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여러 강사들이 와서 같이 섬기는 집회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숙소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을 통째로 이제 빌려갖고 강사분들이 각 방에 들어가 있고, 이제 식사할 때 내려와서 식당에서 같이, 주방에서 같이 식사하고 뭐 그런 주택이었어요. 근데 그 주택에서 이제 강사분들하고 너무 교제 시간이 좋았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강사님들하고 교제하니까 막 은혜가 너무 되고, 너무 유쾌하신 분들도 많아갖고 막 같이 깔깔거리면서 웃고 밥 먹고 너무 좋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식사 시간이 돼갖고 밥 먹고서 이제 막 한참 담화를 나누고 있는데, 주방에서 식탁에 둘러 앉아갖고 갑자기 어떤 그 현지인 여자분이 우당탕탕 하면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누군가 봤더니 그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일을 봐주는 자매예요. 식사도 챙겨주고 청소도 하고 하는 자매인데, 옆집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당탕탕 들어오는데 보니까 막 귀에서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여기 귓구멍에서. 그리고 막 다 막 너무 놀랐고 무슨 일인가 하는데, 막 제가 러시아 말을 못하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근데 한마디를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이제 여자분이 와갖고 파스타르 이러는 거예요. 파스텔 우유가 아니고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파스타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사분들이 다 이게 막 정신이 없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막 보고 있는데, 뒤따라서 누가 한 명 들어오는데 보니까 어떤 형제가 하나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제 그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형제가 와갖고 자기 아내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강사분들이 어떻게 하겠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자매를 막 용감하게 보호하겠다고 막 막아서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착 나가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 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제가 그게 무슨 집회였는지 어떤 강사였는지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어요. 총을 보는 순간. 저도 당연히 도망갔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제일 마지막에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막 막아서고 막 이러니까, 그 형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다가
총을 한번 빵 쏘더니 제 얼굴에다 딱 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때는요, 정말 예수님 생각이 전혀 안 나요. 바로 도망갔어요. 바로 도망가갖고 방 안에서 막 너무 한심한 거죠. 이제 내가 선교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뭐 나의 생명 드리니 뭐 맨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너무 죄송하니까 다시 미적미적 기어 나와갖고 상황이 어떻게 됐나 막 이렇게 보니까 형제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다시 껴들라고 거기 가갖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 형제가 다시 한번 저한테 총을 겨누는 거죠. 방에 들어가서 다시는 안 나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제가 이제 다행히 이제 그게 이제 그 형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자기가 수습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총알을 보여주면서 이게 공포탄이었다 뭐 이러면서 어쩌고 막 이렇게 막 진작 얘기를 하지 공포탄이었으면.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형제가 아마 마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순교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덕분에 자녀는 더 많이 생겼지만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 성경에서 제가 공감을 많이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형님입니다. 왜 도망가야 됐을까? 저는 아주 굉장한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베드로 형님과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은요, 여러분, 결과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장면을 맞이했을 뿐이에요. 그 상황에 다다랐을 뿐이에요. 결과인 거지 그것은 우리의 뭐 어떤 목표나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도망갔을까? 그게 제 진짜 모습인 거예요. 평소 때는 거룩하게 잘 살다가 그때만 정신이 나갔던 게 아니고요. 그게 원래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사람들이 돌로 친다고 돌 잡아서 막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로막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돌 맞을 각오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죽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랬으면 여기 십자가가 안 달려있고 여기 돌이 달려있을지도 모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십자가의 사랑은요,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삶을 계속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십자가라는 사건의 결과로 나타났을 뿐이죠. 이거는 예수님만 가능한 일일까? 예수님 아주 잘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만 가능한 일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다. 종교 생활을 잘해야지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조건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교회 잘 다녀서 사랑을 잘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네가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너는 정말 친구를 위하여서 네 목숨을 버렸구나. 네 사랑은 정말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1년 1월 26일 일본 신오쿠보역,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입니다. 저녁 7시 15분경이었어요. 그 신오쿠보역에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또 길이 많이 막히셨죠, 그죠? 지하철 있는 곳에 가면은 지하철 얼마나 혼잡합니까? 거기도 이제 그날에 그 지하철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취객 하나가 만취해갖고 하다가 선로에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스크린도어 이런 게 없을 때니까요. 여기 스크린도어 모르는 자녀들 있죠?
옛날엔 그 스크린도 없던 시기를 모르던 자녀들 있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저기 지하철 가면 기차 탈 때처럼 막아주는 그 스크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 선로에 떨어지는 사건들이 좀 있고 했습니다. 그날 어떤 술 취한 일본인 하나가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때 고려대 학생이었고 당시에 일본어를 배우러 유학생으로 갔던 이수현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취객이 딱 떨어지는 순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그 선로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다른 일본인 사진작가 세키네 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객을 살리겠다고 그 두 사람이 용을 쓰고 있었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그 시간대가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 시간대였어요. 빈 선로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 다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일본 사회에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개인주의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남의 일에 신경을 잘 안 씁니다. 누가 이렇게 선로에 떨어졌다, 그걸 들어가서 구한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오지랖이 넓지 않잖아요, 그죠? 남의 일에 가서 참견하고 니 그러지 마라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일본 사회에 그것이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왔던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왜 일본에는 이수현이 없는가? 그 일본 사람들 자존심이 높잖아요. 콧대가 높은데 그 자기네 식민지였던 그 한국 한 단계 깔아보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 온 청년 하나가 자기 목숨을 걸고서 자기도 누군지 알지 못하는 취객 하나를 구하려다가 죽었다, 희생했다, 자기 스스로를. 이게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를 만납니다. 일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범한 사람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아들처럼 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로부터 우리가 이 고 이수연 씨가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자라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를 보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수연 씨가 살아 계셨다면 아마 지금 한 제 나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 후로 매년 일본에서는요, 이 이수연 씨를 기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이 이제 19주기였거든요. 그때에도 이 어머니가 초대받아갖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우리 아들은 살아있다면, 아니면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아들은 한일 우호를 바랄 것이다. 이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일 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데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한일 우호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는 기사를 제가 읽는데 제 가슴에 팍 와닿는 거죠. 그 이수연 씨의 사랑은 19년이 지난 오늘도 살아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교육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어머니는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을까? 이수연 씨가 그리스도인이었는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눈치를 봐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수연 씨는 성경의 그 메시지를 실천하고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고 갔습니다. 교육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이 한자어 정의를 보면 교육은 가르치고 기르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기르는 일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교육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서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잠재 능력을 일깨워서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일, 그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잠재 능력을 일깨울 것인가?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세상의 교육은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식과 기술? 아까 사회생활에 필요한 거면 다 좋은 거야. 어떤 잠재 능력? 그냥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 여기까지 가면 더 헷갈려요. 왜냐? 이 세상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건 상대적이지. 옛날 성경 그 구약 시대에 그때나 살인 간음하지 못한다, 동성애하지 말아라, 어쩌고 저쩌고 그때나 그런 거지. 지금은 다르잖아. 상대적인 거야. 도덕률이, 도덕 계명이 상대적으로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우리 문화에서는 살인하지 못하지만 저쪽 문화에서는 식인종 문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상대주의거든요.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고 절대적인 도덕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절대적인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육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세상 교육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게 정의가 현실 세계에 와서는 이게 쉽지만은 아닌 얘기구나. 우리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교육은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 자녀를 가르쳐라가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여러분, 가르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그 자녀가 지키는 데까지 가줘야 돼요. 무슨 소린가 하면 저희는 자녀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예를 들면 10계명, 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잘 됐지? 앞으로 공경 잘해. 그 다음에 하고 안 하고는 네가 선택이야. 초등학교 땐 잘하고 청소년 때 안 해도 안 할 수도 있어. 네가 열심히 들었으면 하는 거고 신앙은 그냥 네 선택이야.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은 인격적으로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일 맞아요.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신앙 교육을 시킨다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자녀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잘 들어라. 저희 넷째 아들 지원이가 왔거든요. 지원아, 잘 들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10계명 5계명 알고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뭐냐면 아빠 엄마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되죠? 따라서 해보세요.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요. 엄마 저 밥 좀 남겨도 돼요? 해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오늘 안 된다. 괜찮아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일 또 하면 돼요. 한 번 더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엉덩이도 한 번 때리고 될 때까지 도와주면은 되게 돼 있어요. 자녀가 어렸을 때 특별히. 교육이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자, 1번, 2번 선택하는 거예요. 1번일까 2번일까? 다음 중
성경에 근거가 없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손 들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 성경적인 근거 또는 성경 말씀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2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1번, 2번 손 들어요. 1번 성경에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2번 성경에 없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다시. 자, 1번 성경에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2번 성경에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손 안 드신 분들이 승자입니다. 정답은 둘 다 없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요, 여러분, 의외로 성경에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그냥 너희 할 일을 해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라 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거는 굉장히 희박해요. 심지어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면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예요. 그럼 성경의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야, 기도는 됐고 그건 안 시켜도 니네가 원래 하잖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날 되면 저기 엿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고 하잖아요. 안 시켜도 그건 다 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기도 좋은데 그거보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가르쳐라. 너희가 자녀를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했는데 슬라이드를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교육의 원리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길러내는 거예요. 계속 지키게 하면서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으니까 끝? 아니죠. 가르쳤으면 그 자녀가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까지가 부모와 교사의 임무인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것인가? 방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근데 그건 예수님이 또 스스로 정의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전에 어떤 교회 사모님이 그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다가 연배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인생을 자녀를 다 키우셨기 때문에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막 웃고 떠들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질문 하나를 툭 던지는데 질문이 푹 저한테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성교사님은 그 처치홈스쿨 하면서 이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한 지식인 신앙인으로서 세계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 지도자? 뭐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딱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 훅 들어오는 질문에 제가 바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다른 거 없고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애 만드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슬라이드 계속 보여주세요. 제 얼굴 말고.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이가? 네네. 자녀 양육의 목표를 거기에 두시면 매우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업교육이나 지식교육을 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직업교육을 시키고 지식교육을 시키는 방향성을 가지면 굉장히 건강한 교육의 방향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잠재의 능력을 일깨울 것인가? 방향성이 정해졌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능력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아이들은 지원이가 지금 도원이 요즘에 엉덩이 닦아주고 있나요? 그러죠? 지원이 동생 5살짜리가 있어요. 그 5살짜리가 이제 감사하게도 많이 커갖고 이제 똥 매려오면 변기에 가서 앉아서 자기가 똥을 넣는단 말이죠. 똥을 다 넣으면은 누구를 불러요? 다 넣었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때 누가 달려가느냐? 저희 이제 7살 먹은 지원이가 가서 그 똥을 닦아줘요. 왜요? 이웃을 섬기기 위한 능력이에요, 그게요.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12살이에요. 12살인데 막내 10개월 된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엥 하고 울면은 걔가 제일 먼저 달려가요. 그럼 저희가 엄청 칭찬해줘요. 그래, 잘했다. 아빠보다도 네가 먼저 들었구나. 그게 맞다. 근데 그 아이는 지금 홈스쿨 하면서 저희 막내가 1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1월 달부터 지금 11월이 되는데 올 한 해 동안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왜요? 애 보느라고요. 자기도 불안해요. 엄마 저 이렇게 많이 놀아도 돼요? 괜찮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상황이야.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건 귀한 일이야. 네가 공부를 하는 것도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하는 일인데 공부한다고 동생 안 봐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네 할 일 한다고 동생 똥 안 닦아주면 그 지식은 어디다 써먹을 지식이냐? 똥보다도 못한 지식이지. 잠재 능력은요,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능력을 위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 자녀들 안에 있어요. 뭐 AI니 빅데이터니 다 좋아요. 그 AI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건 3차 산업혁명 시대건 1차 산업혁명 시대건 16차 산업혁명이 와도 우리 자녀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잠재 능력이냐? 자신과 미래의 자신이 꾸릴 가정에 필요한 생계를 갖고 나갈 수 있는 능력, 그런 잠재 능력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자질과 원만한 인격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도덕적인 기준을 10계명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자녀가요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대학 가갖고 대학 교수가 하나님은 없어. 그건 뭐 옛날 그런 뭐 야훼신 믿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럼 하나님이 없는데 뭐 이혼도 할 수 있는 거고, 동성애도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거고, 낙태도 뭐 시대가 변했는데 도덕적 기준도 바뀌는 거야 하면은 확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절대적인 도덕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줘야 돼요. 이 세상에는 절대 선이라는 게 있다. 여기 대학생들도 와 계시다고 했는데 요즘에 대학생들한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선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절대적으로 선한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또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왜 이 세상엔 악이 존재하고 이 세상엔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아우슈비츠 사건은 발생했으며 왜 낙태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이다. 그 신은 악한 신이던가 아니면 전지전능하지 않은 신이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학생들이. 글쎄. 그럼 너는 뭐냐? 너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냐? 그렇다고 대답해요. 모든 건 상대적이다.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의외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C.S. 루이스라던가 아니면은 라비 자카리아스라던가 아니면은 그 변증가이신 그
분들이, 기독교 변증가이신 분들이 쓴 책들을 좀 읽어보면은 사실 이런 질문들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들이 다 나와 있어요. 공부를 조금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조금만 시키면 사실 논리로 기독교를 따라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느냐?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너의 의견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에 너의 명제가 참이라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이라면 바로 네가 말하고 있는 그 한 문장이 절대적인 기준 아니냐.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철학적으로요, 여러분, 이 모순은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절대적인 것은 존재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살지 않으면요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모든 것에 맞춰야 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 내 기준이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무신론은 없고 나신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너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 하지만 그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은 자기 스스로를 피조물로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데 자기 스스로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쉬운 거 얘기한다 그러더니 오늘 막 이렇게 막 어려운 거 뭐 변증가 뭐 라비 제카라이어스 막 이거 나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고 그것이 간단한 팁을 통해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은요 이렇게 교회에 있긴 있습니다. 교회에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 예배당 안에 애들 절대 못 데리고 들어와요. 지금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을요 교회당 안에 데리고 오질 못하게 해요. 왜 그래요? 공산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그 세뇌교육 시키면 안 된다고. 왜 종교로 세뇌교육을 시키냐고. 그럼 지네들은 세뇌교육 아닌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은 전부 다 세뇌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영혼을 여기다 두고서 어떠한 사상이 이 영혼을 이 사람을 지배하게 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투쟁하는 헤게모니의 싸움의 과정이 바로 교육이에요. 굉장한 싸움입니다. 이건 마귀는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우리는요 우리 자녀를요 세뇌시켜야 돼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요 종교적인 걸로 세뇌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서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이 자녀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과정이고 밖에서 그걸 보면 세뇌교육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뇌교육 시키지 말아라, 종교에 세뇌되지 말아라라는 교육 자체가 하나의 세뇌교육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 이런 거 다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인 존재는 없고 네 스스로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세뇌교육이라고요. 누가 헤게모니를 갖냐를 갖고 지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놓고서. 이걸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설렁설렁해서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케이. 교육이 그렇게 치열한 싸움인데 그럼 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의외로 여러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과과정,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기 옆에 있는 교회가 교회학교 프로그램 더 좋네? 그럼 슉 가버려요. 저기 학원에 괜찮은 새로운 프로그램 뭐 나왔대? 파닉스 프로그램. 그걸로 가요. 교육부에서 무슨 뭐 새로운 프로그램 했는데 거기 우리 애 넣어야 되겠네?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일이에요. 지혜롭게 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잘 자녀가 배울 수 있도록 넣는 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전혀 완전히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관계예요. 관계. 교육은 all about relationship. 모두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관계가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육은 제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어떻게 뭐 하다가 조금 까불고 그러다가 어떤 과목 선생님한테 싸다구를 한 대 빡 맞았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과목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성적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어갖고 다른 선생님한테 이 선생님이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고 내가 너무 사모하고 이 선생님이 나한테 뭐 칭찬도 해주고 이러면 관계가 쌓이잖아요. 그럼 성적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 과목? 성적 올라가요. 왜요? 가르치는 건 똑같은데요. 관계 형성이 달랐던 거예요. 메시지는 같은데 관계가 있냐 없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관계.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가장 기본은 관계예요. 무슨 소리냐? 자녀 양육에서 성공을 하려면 먼저 관계를 쌓아야 돼요. 그런데 그 관계를 쌓는 것에 또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그런 거 가르칩니다. 아이들 감정 받아주고, 감정 코칭, 뭐 초감정, 감정을 다뤄주고, 뭐 이런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 나와 내 자녀의 관계, 여기서 제가 손들어 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은 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듣는데, 일관된 주제를 듣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저는요, 이 버럭이 문제예요, 버럭. 저는 이렇게, 제가 옛날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자녀 둘 낳고 성격 파탄자인 것 같아요, 저는요. 진짜 신앙이 어디 갔는지 진짜. 이 버럭을 갖고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버럭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우리 이호상 목사님처럼 아주 나이스한 분 빼고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혼이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분들 빼고는 이 버럭, 이 뚜껑 열리고 막 소리 하지 말라 그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맨날 그래! 이거 한번 안 해본 사람 의외로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얘기하면 갑자기 쪼그라들어요. 나는 그렇지, 관계가 중요해. 근데 난 못해.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는요, 우리가 추구하는 자녀와의 관계는, 또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깊은 관계는 뭐냐면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계예요.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아주 나이스하게 그래 잘했어, 엄마랑 같이 해볼까? 네 엄마 일로 와봐. 그래 그렇게 해야지. 우리 아들 잘하네. 자 이제 밥 먹을까? 네 엄마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좋은 가족이야. 이런 가정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관계, 자녀와 나와의 관계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가르쳐드릴 게 이거예요. 뭐냐면 미운정 고운정. 그냥 뭐 중내산에 하면서 뭐 하다가 또 미안하다고 했다가 다음 내일 또 터져갖고 엄마는 뭐 미안하다고 또 그래. 그러면 너도 어제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같은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뭐 또 회개하고서 울고서 뭐 엄마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알았어 엄마 나도 안 그럴게. 그랬다가 뭐 또 며칠 좋았다가 또 뭐 어쩌고 하고. 이게요 여러분 매우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든 미운정 고운정을 겪어내며 시간을 보내면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쌓이게 돼 있어요. 다져지고 관계가 쌓이고.
그러니까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걸 부모들이 요즘에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어린이집 너무 일찍 보내지 말고요. 좀 데리고 있으세요. 차라리 애 보내는 게 낫지. 애 정서를 내가 완전히 배려버리겠어요.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차라리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나이스하게 해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쉽게 얘기해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그 깊은 관계의 지경까지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의 기본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자녀 양육에 성공하고 싶으시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을 확보해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녀 양육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 관계가 쌓여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집회 여기 메시지 서기 전에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큰 가르침을 얻었어요. 사모님이요, 글쎄 딸들이 해외에 있는데 한 명은 독일, 이게 비밀인가요? 아니죠? 한 명은 독일, 한 명은 미국이 있는데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모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영상통화 틀어놔요. 2시간 동안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자기 얘기하면서. 걔는 거기서 뭐 숙제하고 공부하고, 엄마는 뭐 설거지하고 자기 할 일 하다가 어디까지 했니? 뭐 이런 하지 않겠어요? 뭐 어디 친구랑 지금 뭐 얘기해야 돼? 친구 누군데? 이름 누구? 이름 받아 적는데요. 누구?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보낸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자녀 양육이 돈 많은 사람은 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일이다. 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잘할 수 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잘할 수 있는데 성격이 나쁜 사람은 잘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이런 거라면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1년 365일 주셨어요. 돈은 못 써도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은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예수님은 오자마자 죽지 않으셨을까?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달성하시기 위해 이러실 수 있잖아요. 어제 오셔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은 효율적인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지지리도 못한, 결국엔 도망가 버리고 말 그 제자들하고 왜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게 제 달란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뭐냐면 저는 어디서나 머리가 닿으면 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에서 제가 한밤 자고 가야 되는데 숙소를 어디다 잡아주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 저는 어디든지 닿으면 자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좋은 데든 나쁜 데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심으로.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마룻바닥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자려면 준비 싹 하고 입을 뽀송뽀송하게 해갖고 이렇게 다 입을 싹 하고 이렇게 자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소파에 누우면 소파에서 자고, 서재에서 엎드리면 서재에서 자고, 마루에 누우면 마루에 찬바닥에서 자고, 저 사람 입 돌아가면 어떡하나.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잘. 여러분 무슨 소린가 하면은, 누구나 이 가까이 살다 보면은 누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그런 누추한, 좀 인간적인 누추한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배에 피곤해갖고 배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파도가 이니까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양복 입고 나와서 파도야 잠잠하라 이랬습니까? 아니 머리 부시시 해갖고 눈 파도야 잠잠해라. 예수님의 입냄새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몽골 공항에 내리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뭐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 공항에 내리면 뭐 이렇게 마늘 냄새 낸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공항은 엄청 좋잖아요. 물론 우리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진짜 마늘 냄새 날 수 있습니다만. 근데 몽골 공항에 내리면요, 여러분 진짜 양고기 냄새가 나요. 노릿노릿한 양고기 냄새가 공항에서부터 나요. 그냥 사람들 채취해서 나기 때문에. 근데 이 양고기 냄새, 이 노릿한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양고기를 많이 안 먹어봤기 때문에 별로 익숙한 냄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중에서 몽골 사람들 이렇게 집에 초청받으면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양고기 나오거든요. 기름 뚝뚝 떨어지는 거 막. 그럼 막 또 먹으라 그러고 또 먹어야 되고 막 집에 와서 다 토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힘들어해요. 근데 어느 선배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껍벅했어요. 뭐냐면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양고기 냄새 너무 싫어하지 말아라. 그거 알고 보면 예수님 냄새다. 예수님도 양고기 드셨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양고기 냄새 좀 좋아지더라고요. 예수님 냄새구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뭐 이렇게 목욕시설이 돼 있고 이런 데 사셨겠어요? 양고기 먹으면 양고기 냄새 다 나고 인생의 그 누추함들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분은 세상의 왕이신데, 가장 고귀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그 어떤 연예인보다도 아름다워야 되는 분이고요, 그분은 그 어떤 히어로보다도 멋있게 묘사가 되어도 부족한 분이에요. 가장 고귀한 분이에요. 굳이 왜 그러셨을까? 그냥 멋있게 오셔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고 끝내면 안 되나? 오케이, 그건 그렇다 쳐요. 그건 뭐 공생이니까, 사역이니까요, 그죠? 우리도 뭐 저기 선교지 가면 거기 가고 못 씻고 뭐 이렇게 휴지 없으면 나뭇잎으로 닦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선교지 가면 그 사역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그 사역 3년 이전에 예수님의 30년의 인생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30년간 목수로 사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라는 것은 영어 성경이 번역될 때 이제 카펜터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목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건축 노동자입니다. 집 짓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영어에서 집 짓는 사람이 카펜터이기 때문에 카펜터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뭐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 일일 노가다꾼에 가까운 분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수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그게 어떠한 삶이었는지, 얼마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냥 기록할 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매우 평범했기 때문에 적혀있지 않은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민초의 삶을 그냥 묵묵하게 30년 동안 사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또 다른 큰 사랑을 보는 겁니다. 아까 목숨을 바쳐서 죽는 그 사랑이 결과론적인 사랑이라면 또 하나의 큰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과정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있다 없다? 결과가 무의미하다는 거. 보세요. 만약에 여기 어느 사람이 와갖고 내가 그요, 내가 인자요, 내가 어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가 오늘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겠어. 실제로 죽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렇게 느낄까요? 아니면은 이거 또 사이비 교주 하나 왔다 갔구먼, 이럴까요?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요, 시간을 가정하지 않고 설명하기 의외로 어려운 무엇이에요. 과정이 없는 결과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우리 이호상 목사님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더. 정근동 목사님이 여기 오셔갖고 제가 진짜 평생 여러분을 참 사랑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퍽 울려요, 안 울려요? 울려요. 왜요? 평생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뭐 돌잔치에도 와주셨고, 우리 아버지 장례식도 와주셨고, 우리 아들 뭐 대학 못 가서 그럴 때 기도도 해주셨고, 뭐 어쩌고 많잖아요, 그죠? 그 쌓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팍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호상 목사님이 다 여기 오셔갖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겠어. 이게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갖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가서 네 6명 자녀나 잘 사랑해라. 왜요? 저는 여러분과 보낸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는 열망의 표현이지 진짜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달라질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신 다음에도,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가갖고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데자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기를 열심히 하는데 밤새 안 잡히네? 맞아, 옛날에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지. 다 지나간 얘기야. 근데 저기 누가 한 명 걸어와요, 해안가에. 뭐지? 많이 보던 장면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뭐 얘기해. 뭐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내려. 그때 딱 올렸더니 뭐야 이거 막 잡혀. 이거 많이 보던 장면인데 어디서?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하고서, 우리 베드로 형님 제가 참 할 얘기가 많아요. 가면 거기서 옷 벗고 막 이제 또 발동했어요. 그래서 물에 뛰어들어서 막 수영 막 해갖고 주님이시 오셨구나. 근데 이제 수영을 쳐서 이제 해안가에 가면 가까울수록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이제 점점 속도가 느려져요. 이제 추적추적 이제 걸어오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데자뷰가 펼쳐지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고기 굽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벌써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 안 듣던, 맨날 우리끼리 싸우고 누가 높네 이런데 고기 구워갖고 밥 먹어. 그냥 밥 먹어. 많이 먹어. 밥 먹여주고 같이 자고, 내가 도망갔는데도 또 오셔서. 베드로는 막 음이 죽겠네. 이거 막 거기서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나니까 거기서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먹어라. 먹고 일단 먹이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음이! 베드로는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에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자기와 함께 보냈던 그 사랑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고기 잡아갖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같이 살면서 고기 구워서 먹여주시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 선생님께서 천국 가서 나중에 물어봐야 되는 일이긴 한데, 이거는 진리는 아니고 그냥 뇌피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베드로 선생님은 그 전승에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전 그걸 고민해봤거든요. 제가 순교에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에 관심이 많아요. 그 죽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면은 도망가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이 그 고기 구워주던 장면,
그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괜찮어. 와서 다시 밥 먹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네, 주님, 저 실패했지만 또 찾아오셨죠. 제가 사랑합니다. 그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겨내셨을 것 같아요. 뇌피셜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친절하게 해석까지 달아줍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백성들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라는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이름이거든요. 구원자라는 이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이름과 같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경 기자가 이사야서를 따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 더 가르쳐줘요. 그것이 뭐냐? 봤더니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또 성경 기자가 번역을 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 사역이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임마누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사역이 설득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이냐? 여기 예수 사역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저도 못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 임마누엘 사역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사랑입니까? 임마누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닙니까? 자녀는요, 결국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자신을 가르친 이의 사상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게 하고 싶다,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사람이 되면 돼요. 저는 그걸 오늘 이호성 목사님 부부를 통해 발견한 거예요. 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나랑 떨어져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항상 부모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르치고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지금도 그 사상, 부모님이 갖고 있는 기독 사상, 예수 사상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귀결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은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육적인 자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고서, 자 됐지? 안녕?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 이제 내가 가르쳤으니까 너희들 똑바로 해.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얘들아.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너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희 시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시간을 투자할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이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의 가장 기본 시작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있어주는 일이에요. 특별히 자녀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영녀가 태어난다, 영녀한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아빠 엄마의 모습이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잖아요. 공기 빼고는 물, 양식, 옷, 온도, 사랑, 모든 거 다 공급해 주잖아요. 아빠 엄마가 일정 부분, 아니 상당 부분, 아니 거의 다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해주잖아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주셔서, 모양을 주셔서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달되려면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있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시기 위해서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30년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삶을 사셨고 3년 동안 공생의 그 누추한 것을 사람들에게 다 오픈해서 보여주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신 거에는 그런 원대한 꿈,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을 바꾸고 그런 것들 다 좋단 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셨을 때에는 야, 김아무개, 내가 너한테 자녀를 보내줄게.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다. 너 얘랑 좀 같이 있어줄 수 있어? 오래. 계속. 너 좀 얘한테 임마누엘 해줄 수 있겠니? 임마누엘의 부모가 되는 거 저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학원 보내지 말고요, 여러분. 식탁에다 앉혀놓고 숙제 시키세요. 여러분이 봐주세요. 숙제 봐주고. 모르면은요, 그거 잘 아는 집사님한테 물어봐서 인터넷 찾아서 같이 해주고. 밖에 나가서 바깥 음식 사 먹이지 말고요, 여러분이 음식 해주세요. 치킨 배달하지 말고 치킨 튀겨주세요. 성경 가르치는 거 전도사님에게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가르치세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잠잘 때 읽어주세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같이 필사하세요. 힘들지? 엄마도 힘들어. 애기 태권도 학원 끊어주지 말고 아빠가 데리고 나가서 배드민턴 치세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현대인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지 시간이 금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돈은 이만큼씩 뭉텅뭉텅 헌금 내도요, 자기 시간 내는 거 엄청 아까워요.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효율성을 추구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너랑 같이 있기 위해서 엄마 아빠 된 존재다. 영유아 아이가요, 엄마랑 막 안 떨어지려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좀 가라.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의외로 간단해요. 그냥 포기하고, 그래, 나는 그냥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난 너 떼어놓을 생각이 없어. 나는 영원히 너랑 같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의 엄마 만들어주신 거야. 너 절대 안 떨어놓을게. 괜찮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아이가 점점 평안해지는 거 아세요? 너무 아이러니해요. 그러지 않고 힘들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든지 해야지,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가능하면 너랑 시간을 적게 보내고 싶어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냔 말이에요. 이젠 바꿔야 돼요. 시간을 무조건 많이 보내라 이걸 떠나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아빠 사역 바쁘지 않으세요? 아빠 이거 사역 다 안 해도 돼. 아빠 거기 가야 되는 거 취소해도 돼. 너 아빠는 하고 싶은 거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 에이, 아빠 됐어요. 하지만 애들이 알아요. 아빠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의 사역은요, 임재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 임재를 흘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빠는 중요한 계약 이거
취소하고 올 수 있어. 네가 원하면. 아빠 요즘에 야근하라 바빠서 미안한데 정말 네가 아빠랑 시간 보내기 원하면 아빠 직장 바꿀 수 있어. 이 메시지를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엄마 맞벌이, 엄마 좋은 직장 다녀도 야, 네가 필요하다 그러면 엄마 그거 관둘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실제 그 일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간에 이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구나. 이걸 누굴 통해 보고 배우겠어요? 부모를 통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꼭 앉아갖고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둘이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시간, 같이 손잡고 공원 한번 산책하고 오는 시간,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같이 설거지하는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기회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울고 웃고 싸우고 회복되고 틀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을 때에 어느새 그 자녀에게는 우리의 기독 사상이, 신앙이 전수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맙시다. 자,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부모가 됩시다. 임마누엘의 부모가 됩시다. 네, 이 한마디를 읽고 끝나겠습니다.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것들은 우리를 기다려준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뼈는 단단해지고 있고 피는 만들어지고 있으며 감각은 발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내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이름은 오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말씀해 보니까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죄악시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사랑해라고 전하지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에요. 왜 시간이 아깝고, 왜 직장을 포기 못하고, 왜 승진을 포기 못하고, 왜 취미를 포기 못합니까? 너무 간단해요.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사랑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세가 가까워져 간다는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데, 그런 시대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이키는 방법,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자녀를 키우는 방법,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돈 벌어서 애 키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품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저의 시간과 저의 에너지와 저의 커리어와 저의 경력과 저의 어떠함을 우리 자녀와 보내는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걸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가까이 와주시고 같이 계셔 주시고 지금 또 성령으로 또 같이 와 계신데 저는 왜 이렇게 그 시간을 힘들어 했을까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세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임마누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회개하면서 또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